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방이 막혔을 때의 승리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1절로 3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시편 3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바로 다윗인데요. 이 시편 34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지금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기 동안 바로 이 세 가지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의 추격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 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 망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고독한 자였습니다. 이 세 번째, 그가 왜 고독하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그가 동굴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다윗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망명자 신세 가운데에서 본인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주변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그것 또한 마땅치 않은데 지금 본인이 도리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비참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에서 또 계속해서 듣는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과 같이 삶의 문제에 쫓기고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가야 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불투명한 앞길 때문에 너무나 갑갑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내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곳이 그럴 사람이 마땅치 않고 여의치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신앙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삶의 무거운 무게 가운데에서 눌리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다윗은 시편 34편 이 전체 시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시의 목적은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나 죽으나 내가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기로, 내가 이제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 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곤고한 자들아, 그의 주위에 많은 곤고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곤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였으니 너희도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으며 무너지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넓고 크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삶의 이 비참한 현실까지도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의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다윗 주위에 수많은 그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다윗은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순간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소연을 들어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도와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이 공의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자에게 그 마음을 그와 함께하며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감싸줘서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사용되어지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정책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왕이 직접 억울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백성 중에 가난한 자, 때로는 미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억울함이 쌓여있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하여 왕에게 직접 자신의 하소연을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성군의 모습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그가 어두운 동굴에서 자신을 향해 찾아온 그 4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던 그 삶의 훈련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날이 오면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방이 막혀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그의 또 다른 시 시편 108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들은, 이 감사를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시편 108편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쁘다. 너의 감사를 들으니, 너의 찬양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외적들을 하나님께서 목욕통과 신발을 벗어버리는 곳, 즉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모든 삶의 문제마다 내가 일하여 그거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거를 버려버릴 쓰레기처럼 아주 가볍게, 아주 깨끗하게 치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금의 현실이 더 괴롭고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 때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많은 고난에 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고난이 뼈를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뼈를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환난이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원한의 계획은, 그 사랑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때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과가 있을 때 사과는 이런 맛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과를 직접 입으로 베어 물어서 그 맛을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아는 것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직접 경험하라. 너희가 직접 체험해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감사해야겠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다 결단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고 어떠한 문제에도 신경질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는 그 직접적인 삶의 실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된다. 다윗이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 신앙을 회복하여 막막한 현실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무너진 영역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너의 마음이 화평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너의 몸의 각 기관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고 너의 행하는 것과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다시 한번 설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방이 막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신앙이 연약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해진 신앙이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현실 가운데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즉 표현하자면 세상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와 안식을 얻고자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망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아기스 왕에게 피했는데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동굴로 피신하여 기록한 시가 이 시편 34편인데요.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통회라고 하는 단어는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통회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권면과 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는 먼저 무너진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하였더니 도리어 그 왕이, 그 민족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져요. 삶이 무너져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찾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쇼핑 중독이든 음란물 중독이든 이성 교제에 대한 집착이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현실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니 그 답답한 문제 때문에 찾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현실이 무너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 가 음란물을 보고 대중매체에 집착하며 여러 가지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에 빠져서 위로를 찾으려 한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시킬 힘만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는데요. 이 책에서 마귀가 성도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때 쓰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투구만 잘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투구는 뭐냐면 계속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다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라는 투구입니다. 마귀가 정말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헛된 희망이라는 투구를 씌워줘서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속이는 헛된 희망이라는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라고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마귀가 씌워준 거짓 투구를 쓰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벗어 던지십시오. 지금 벗어서 내던지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회복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치시며 지켜주신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곤고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에서 감사를 회복해라. 동시에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라.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확실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거룩은 믿음과 함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실천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건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나아가셔야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라. 더러운 것에서 결단하여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 적은 그릇, 작은 그릇 모두 사용하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스펙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까? 현장 예배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 현실이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없다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핑계와 이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봄으로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테니 그날을 준비하며 단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준비하자. 감사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방이 막혔을 때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이 시기 가운데 입술의 감사와 삶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문제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제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을 쏟아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감사하기로, 죽기까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불평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원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악을 쌓을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어두운 동굴에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감사로 승리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귀는, 여러분들의 입은 최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친구들과 있을 때, 교회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크리스천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험담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속어를 쏟아내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생각들을 마음과 생각에 채우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직분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닫혀져 있는 이 현실이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부패하는 그것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잃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거룩한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의 그늘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이, 마음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그릇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로 연약한 그릇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더러운 그릇통에 일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주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쓰실 일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입술의 감사와 삶의 거룩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